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또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또 성취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네, 112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11편, 112, 113의 편에 걸쳐서 할렐루야라고 시작되는 별명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1편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11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111편 4절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 또 5절에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런 내용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그러면 112편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그런 초점에서 112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의 삶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1절에 그 삶이 어떠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런 삶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2편의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내용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어디서 많이 나왔습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바로 이것이 다 신명기에 흐르는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fear,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순히 이것은 공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라는 그 경외함이 그리고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내면에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무서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경외한다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게 유익이 된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법규나 사회 질서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이 법규를 지켜가는 것이 까다롭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나잖아요. 나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끝나지 않고 2절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과 다음 세대로 흐르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가정과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데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진정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가정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구원의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부, 재물이 궁극적으로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징적인 복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주신 복으로 큰 복을 누렸지만 그 복 자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그 큰 영화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함에도 잘 자라나는 백합화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큰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들에 자라는 이 백합화 한 송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백합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외하고 바라보는 존재만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 중에 이렇게 들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래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투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아시는 존재이기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속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흑암 중에 흑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일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돼서 그의 삶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5절에 그 삶은 은혜를 베풀어 주며 구워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고 내게 주신 그 복을 물질도 구워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그의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니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러도 피라미드 아시죠? 거대한 무덤을 만들며 자기의 이름을 기억되게 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그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소문들이 어렵고 간담을 서늘게 하고 심장을 두렵게 하는 그런 소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를 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질서로 이 땅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도 반복돼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흩어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늘 그의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흩어도 나누어 주도도 그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악인이 이러한 의인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그의 인생을 소멸됐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인생은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정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또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는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오늘의 우리 가정과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주님만을 경외하기에 이 모든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흩어주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또 사랑이 충만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로